아멘. 샬롬. 예배 후에 도상을 당한 우리 이창 집사님, 대구 전문 장례식장입니다. 여기서 한 10분밖에 걸리지 않 함께 도문상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여기 보이지 않는데 우리 김성덕 집사님이 오전에 차 사고가 조금 있었습니다.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크게 다친 것은 아니고요. 차가 앞에 좀 많이 앞에 박아서 다행히 또 경민이하고 다 타고 있었다는데, 옆에 박았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다칠 수도 있었겠다 싶은데 앞에 그래도 박아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그래도 혹시 또 많이 놀랬을 수도 있고 그렇죠.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제 이모님이 하여튼 대화 속에 그런 대화 있어요.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사실은 또 이렇게 신앙적인 거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가 좀 욱거릴 때 많잖아요. 그죠? 뭔가 답답한 게 있잖아요. 그죠? 설득은 해야 되고, 때로는 막 엉뚱한 소리 할 때는 막 화도 나고, 그래서 이 마음을 항상 침착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면서 이제 대화 속에 그런 이야기를, 차분한 대화 속에 자기는 불교를 그렇게 이렇게 해도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했는데도 잘 모르겠대요. 팔만대장경 이야기하면서 자기 팔만대장경을 분량만 봐도 많으니까 하면서 그 뜻은 뭐냐면, 우리 불교가 그만큼 이렇게 깊이가 있고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방대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 이야기하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너무 단순합니다. 아니,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모른다 하면은 그거는 문제 있지 않느냐고.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그의 자녀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삼아 주신다는 거. 그런 대화 속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에서 놀라느냐면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거기서 놀라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 관계? 그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를 이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복음은 간단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 막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막 꼬아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만 특별하게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자든 부자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치 못한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어린 아이든 누구든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단순해가지고, 그죠? 이 정도는. 근데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지금 요한일서를, 제가 설교하면서도 죄송스러워요. 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볼 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럼 그 계명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쩌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를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 4가 똑같은 주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1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뒤에 나오는 비유가 있죠. 어떤 비유예요? 가라지 비유라고요. 제목은 우리가 붙이는 거니까, 그죠? 아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뭐가 났어요? 가라지가 났어요. 그래서 종들이 어떻게 이 가라지가 있습니까? 할 때, 야, 나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악한 자가 와서 뿌렸구나. 그래서 이단들은 우리가 좋은 씨고 너희들은 가라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저것들 주장이고, 성경적으로 누가 좋은 씨고 누가 가라지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냐? 그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요. 성경대로 보면은 누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어디에 속해 있고 어느 교단에 속해 있고 누구에게 배우고 그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나는 누구로부터 난 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자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굽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형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도 마찬가지. 2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성경은 지금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너희들이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래요? 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형제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형제는 미워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만약 형제가 원수까지 될지라도 그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그 계명들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학자 서기관들 얼마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그 율법의 그 글자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도 그죠? 얼마나 그렇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 빼고 그 율법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형제를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저 소외시키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율법이 뭐냐, 율법의 완성이 뭐냐,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이 뭐냐? 사랑이라고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서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과거에 그죠? 바리새인들이 그 짊어지게 했던 그것은 무거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뭐 숨도 못 쉴 정도로. 아니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이 아니고 뭐예요? 숨 막힐 정도로.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해요? 쉬워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거니까. 그럼 사랑하는 것이 무거우신 분?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면 행복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힘들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것이 힘들면.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힘들어야 되지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쉬워요?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모르겠어요. 미울 때는 또 미워해야 되지요. 사실은 미워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미워하면은 잠 옵니까 안 옵니까? 밤에. 그렇게 그렇게 그죠? 씩씩거리고 화 나고 분내고 그 사람은 잘 자고 있는데. 제 의미 아시죠? 상대편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잘 자는데 혼자 분내고 혼자 씩씩거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그냥 십자가 지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생각하세요. 나는 저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로 이 땅에 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이 편할 줄 믿습니다. 괜히 기대하다가 그죠? 섭섭하니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 생각하시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누가 행복할까요? 내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 그래서 무거운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물론 이럴 때는 있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참 속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저녁까지 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성경대로 살면 돼요.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계속 쉬워요. 그 말씀대로 살면은. 사실 쉽진 않죠. 내가 죽을 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그게 사실은 가능해요. 내가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되고 여전히 죽지 않으면은 여러분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내 자신이 그냥 살아 꿈틀거려요.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저는 우리가 성화된다고 하잖아요. 성화, 신학적으로. 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 나의 욕심을 줄이고 나의 분을 죽이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또 밑에 있어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데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두 번째, 방금 읽었던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 두 가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는 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누가 묻거든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성경에 기록될 때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할까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부정하고 그 세상의 권력, 크게는 어떻게 해요? 좁게는 유대인들, 넓게는 로마, 그리고 온 세상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단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뭐냐? 그냥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근데 이 당시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영주주의 이단들이 예수님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아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가 그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영은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인 그냥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밑에 나오는 말씀하고 이어져요.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예요. 가끔가다 여러분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게 뭐 중요합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혹시 그냥 우리의 수준에 가만히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시켰다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인간이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믿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이단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신 그분께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주장해요 지금.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지만 임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지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자기만 임했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성령께서 임하셨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가 자기만 예수의 영을 받아서 내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과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정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그분은 누구냐? 그냥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 하나님 아들 됐다는 건 다 가짜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면 맞는데, 그죠? 근데 과거 예수님처럼 말세 때 그죠? 새 요한이라고 하고 말세 때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들 아니에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는 그죠? 하늘에서 이렇게 임하셔요. 아기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어쩌면.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데 이것을 여러분 그냥 가볍게 여기면은 그냥 누구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새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흥분했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6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말씀이 좀 어렵죠. 물과 피로 임하신, 물과 피로 임했다. 두 가지 의미예요. 한 가지 의미는 뭐냐? 물과 피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처럼 영으로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육신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한 가지 해석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잖아요. 또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잖아요. 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이고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세례와 또 어떻게 해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분, 주의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그냥 간단한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 받을 때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은 그냥 가벼운 거 아니에요.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칼빈과 루터는 이것을 주장했어요. 이것은 뭐냐? 물과 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날에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많이 조금 빗나갔어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긴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 그 뒤에 말씀이 바로 7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 속에 증거가 뭐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영생이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쫓아내보내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한 시대에 영생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죠? 때로는 그뿐만이 아니죠. 교회 안에는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들고 율법화시키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죠, 우리는. 시간이 지났지만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똑같은 말씀을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7교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기는 자라고 하죠. 여러분,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이기는 자가 이만희가 이겼다는 거예요. 하여튼 자기들 그룹 하여튼 이단하고 싸워서 자기가 이겼기 때문에 이긴 자로, 내가 이겼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기는 모든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7교회마다 다 그러면 다 있어야 되죠. 모든 교회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영생함을 누린다는 것을 믿고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